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참 40일 새벽기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나마 또 요새 애들 라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특세입니다. 알죠? 아이고 우리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송이청년 맞죠? 반갑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예배 드리러 온 것 같은데. 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28절 28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예,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신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두 마디 말씀을 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카누스 사탄 마귀를 우리가 절대로 얕잡아 보면은 안 된다 그랬죠. 그 마귀가 인류의 우리 조상인 아담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따라왔잖아요. 이 마귀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 그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또 예수님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시험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마귀가 나타나서 3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사역 내에 계속해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그리고 급기야는 그 아카누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판히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우리가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귀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형식주의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제
주가 되어졌죠. 유대 공예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는 오늘 읽은 본문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이제 또 나머지 두 강도의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아서 죽인 그 시체를 당일에 장사해야 되며 또 마침 이날은 유월절과 겹치는 그런 안식일의 예비일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빨리 이제 수습을 해서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대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절시켰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인 마귀의 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의 그 형식적 규례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교활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형식적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과연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을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절대로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하기는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정죄하는 일을 그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을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렇게 꼭 금식을 이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종교 생활을 엄청나게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항상 이제 예수님께서 붙이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그리고 외식을 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호칭을 하시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겨우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23, 24절에서는 너희가 박하와 휘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11조는 드립니다.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를 행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런 믿음은 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도 하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저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이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지켜야 될 중요한 그 알맹이는 지키지 않고 껍데기만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들의 실상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5절과 28절 그 이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은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색칠을 화려하게 하더라도 그 안에는 다 썩은 뼈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만 치장하는 그런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겉으로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그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 중에 가장 큰 악은 바로 영혼을 살인하는,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천국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3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규정에 얽매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이처럼 종교적인 그런 형식주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도 안 되고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단적인 그런 이단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TV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정명석이라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여학생들이 그 믿음으로 시작했던 여학생들에게 그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것을 정명석이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알았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자기 몸을 그렇게 갖다 바칠 수가 있는지 보통의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단이 얼마나 무서우면 자기의 직장도 다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집안에 있는 재산들을 다 이렇게 팔아서 갖다 바칩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또 반면 보면은 야, 아니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몸도 갖다 바치고 전 재산도 갖다 바치고 목숨까지도 갖다 바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배기를 믿고 알짜배기를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사기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힘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렇게 반면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되어졌습니다. 이단자들이 저렇게 설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머지않아 가지고 또 국회에서 그 통과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동성애를 비판했다고 해서 극동방송을 재판에 걸어가지고 2심까지 그렇게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최종심 대부분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처럼 마귀가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주장하는 저 역시도 참으로 부끄럽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설교해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은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옳은 거는 어떤 것이라도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대로 힘들지만 나가기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 지도자와 같은 이런 악한 호수 사탄 마귀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자신의 그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듯이, 오늘도 종교주의에 형식주의에 빠져가서 행하는 그런 이들로 인하여서 점점점 더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제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의 지방이 살인적인 그런 무도입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다 못이 박혀가 있죠. 거기에다가 빨리 죽이기 위해서 허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온 몸에 있는 피와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도의 그런 목마름이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그 고통, 사람의 그 괴로움, 사람의 그 힘듦을 그대로 다 100%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외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 속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는 듯한 자신의 그 목마름보다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갈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죄인들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죄인들을 향한 강렬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써야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그런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그 명령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을 극도로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가족과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 외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그런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수 사탄 마귀가 떠나가기 위해서 그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며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때가 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다 보면은 세상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지 종교는 강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기독교는 일반 불교나 이슬람교나 그런 다른 종교의 한 분류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죽게 되어져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중병에 걸렸는데 그 중병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잘 수술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다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대의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고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우리의 육체의 어떤 질병들도 다 고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알맹이 그 영혼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의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도하여서 믿게 한다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 영혼이 멸망되어져야 될 그 영혼들,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방할지라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우리는 힘써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거부한다고 쉽게 포기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팀과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날씨가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 교회를 오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계란을 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아산마트로 또 농협으로 또 배방중학교로 이렇게 세 팀이 갈라져 가지고 다 나누어 줬습니다. 저는 이제 차량 운행한다고 여기 실어다 주고 또 이쪽에 실어다 주고 이쪽으로 실어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부활절 계란에다가 그 이제 성구 적고 교회 이름 적고 전화번호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그 아이들의 반응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는지 정말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한 200개 정도 준비해가 나갔는데 그게 뭐 30분도 안 돼가지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너무 못하고 있었구나. 교회의 사명이 전도인데 영혼 구하는 일인데 너무나 우리가 이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었구나. 저 스스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화요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이후에 1시간씩 마트에 다니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동계라서 이렇게 잠시 중단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이제 계속 또 이어지게 되지만, 여러분 그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잠자는 나의 영혼이 깨어나는 듯한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신이 나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렇게 막 아이들이 그걸 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예수님이 계시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들으면은 과학적이 아니라 신비롭게 다 증명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안 보고 믿는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지 눈으로 보여주고 맞죄하고 보여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죽음은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수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 공부를 잘하게 돼서 교회를 다닙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중요한 알맹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도 모르게 그냥 현실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그 현실 문제만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은 나중 문제라는 거죠. 그건 죽고 난 이후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유대인과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온전한 그런 구속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하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외침대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함으로 인하여서 그 증거를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은 죄의 지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얽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육신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을 겪다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로, 병사.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은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 한 점의 죄가 있어서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지만이, 강찬수야,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은 여러분, 제가 짓는 죄들이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까지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죄가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와 무엇을 갖다 바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로마 병정에게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악수를 한번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그런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붙들고 나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절대로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도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천국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잠시 잠깐의 행복은 있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그 행복한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수만 배, 수천 배, 수억 배, 아니 무한대의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